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완강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듯이 바로의 완강함, 이 강팍함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 카사라는 이 완강함을 나타내는 원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 완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인간 본래의 악한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로 인한 심판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강 강이 아니라 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 군사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이집트를 요새로 만들 수 있는 보호가 되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속하게 만들었고,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식수로 쓸 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로도 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그곳에서 잡아서 이 생활에 실제로 생명과 이 생활과 직관되어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애굽 문화에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 되는 이 나일강은 하피 그리고 크눔이라는 신을 나일강의 신으로 삼고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젖줄이라고 말하는 이 나일강 누가 만들었냐? 너희들의 생명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일강 누가 만들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각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역신들의 그런 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더 강한가를 두고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는 것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 그 유일신인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신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 원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 다윗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 왕은 왕이 된 바로 직후에 다른 바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찾아가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냐면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보면 무릎 꿇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재물의 복, 뭐 왕이 되는 복, 그런 명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일강이 생명줄이고 젖줄과 같아도 나일강 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하피, 크놈이라는 이런 신들은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신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만몬주의에 재물, 돈, 그리고 명예,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것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을 줄 아는 때 그 복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심판의 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고 그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전체의 심판이 내려진 것인 것입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처음 시작과 끝이 바로 이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 이 죽음의 재앙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음을 면하는,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그런 유월의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하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처음으로 하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의 주석에 따르면 이 사건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에서 건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근원적인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분명히 이 재앙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재앙, 이 엄청난 팬데믹보다 분명히 몇 배는 더 힘든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피가 나옵니다. 정수기에 물을 먹으려고 물을 받는데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봐도 피가 나와서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도 당연히 다 죽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농업 용수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활에 직관된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돼 버립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름의 극심한 고통은 사람들에게 땅을 파게 만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물을 창조하시고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갈급하고 목마름의 해결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 어떤 사람은 관계, 그 밖에 수많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절대로 우리의 그 우물 파는 그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목마른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진정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근원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목마름 해결하고 이 갈증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진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항상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항상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